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시대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대가 사무엘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보면 이런 뜻이 있죠.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을 가리켜서 보통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씩 자라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이 점점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같이 성소에서 자랐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비치기에 앞서서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그런 현상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럼 이렇게 사라지고 늙어지고 또 낡아지고 그리고 부패해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살아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 한나와 엘가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이들은 나에게 바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나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격분함과 공분을 참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한나는 스스럼 없이 그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은혜가 분량이 커져서 드린 사무엘 이외에도 5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해마다 엘가나와 한나는 실로에 있는 자기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에봇옷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그런 성별된 옷이죠. 그런데 그 옷을 그 성소에서 있는 엘리가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지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임하는지 그 아이의 신체, 그 아이의 체형, 그 아이의 몸집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 몸에 맞는 옷을 계속해서 한나가 지어서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세상 사람들의 부모, 다른 집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부모와 견주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시고 계시고 또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으면 나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말하실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말없이 미안한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은혜, 부모의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에 쏟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 자녀는 저절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좋은 예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그의 나이, 지긋한 나이, 그의 노후를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기를, 기도를 중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가 약속했어요.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것, 통로가 막히는 것,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그의 결연한 마음인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든 아니면 그 직을 놓고 내려놨던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를 통하여서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이 막히거나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은 나는 결단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부모의 은혜로 자란 사무엘이 고백했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다시 강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요한 은혜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대상 가운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 특별한 겁니다. 각별한 겁니다.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나의 후사로 삼던 후계자로 삼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노하우를 다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끼쳐나가기를, 영향력이 커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제 지금 살아계셨으면 7순이 넘으셨는데 낯선 중국에 가서 선교사역 하시다가 순교 아닌 순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셨다가 순직 아닌 순직을 하시고 그곳에 중국에 순교비까지 이렇게 묘비가 있는데 그거 보면 감동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나도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 하고 감지덕진데 이 아들이 안티기독교가 된 거예요. 반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종치게 하시냐. 하나님 안 계시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타고난 재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우림이라고 그거 있죠? 나는 전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같이 함께 음악했던 드러머였어요. 드럼을 참 잘 쳤던 친구예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는 선교사로 나가서 죽었지. 엄마도 선교사로 나가있지. 나는 혼자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어찌 해서 토론토로 캐나다로 어떻게 빈몸으로 떠났어요. 혼자니까 홀몸이니까 털국 떠난 거죠. 그곳에 어찌 해서 들어갔는데 실용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실용 음악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과에 들어가서 드럼을 연습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 학교는 참 독특해서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다 관리인이 경비가 다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연습할 시간도 없고 연습할 장소도 없고 도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아세요? 경비원이 순찰을 돌려 있으면 강의실에 그 연습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나가면 드럼을 하나하나 자기가 해체할 줄 아니까 그걸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캐나다가 요즘 같은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그 구석정이 들어가서 거의 뭐 지하 배관실 같은데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큰 소리로 치지도 못하고 그걸 다시 조립한 건데 그걸 밤새 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치다가 이제 또 아침이 되면 그 드럼이 그 악기실에 연습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것을 풀려서 하나하나 풀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들고 올라가서 다시 그 연습실에 조여놓고 그러기를 수십 년을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같이 신학도 배우는 그런 쪼인된 그런 신학교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우연히 교회 역사, 교회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친구는 무슨 뜨겁게 불을 받던 거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역사,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 묘지에 가는 그 초기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친구가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초기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수백 년 동안 지하 묘지에서 그의 부모가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모습에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 친구가 마음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저쪽 수원 쪽에 가다가 자기 연습실 차리고 그 다음에 실용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이 친구의 강점이 뭐냐면 드럼의 드럼자도 모르고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레슨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원픽 강사예요. 네. 탁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시편에서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놓고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결단코 빼앗기지 마시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통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장면은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활짝 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20절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랍니다. 여기 알았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한라산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사무엘을 온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의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자마자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이런 당면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이방나라의 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열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도 쓰고 요즘 다른 표현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라는 말이 미리라는 말도 있고 예가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갖다가 맡긴다는 의미에서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말씀을 필요한 때에 전해 옮겨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원뜻은 무슨 뜻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귀가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 역할을 못했어요. 엘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것이 바로 엘리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듯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인생의 삶의 결정을 하실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지금이니라. 지금이 바로 해야 될 때다. 지금이 네가 정산할 때다. 결단할 때다. 시행할 때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리에, 앉는 자리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단임을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휴대폰을 열어보십니까?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십니까?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이 잡은 핸들에 시동을 거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출발하십니까? 기도하고 목적지에 가십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십니까? 기도하고 걸어체에 다녀오십니까?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시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그곳이, 그 행위가, 그 자리가, 그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계를 돌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삶에 앉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4번씩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목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물리적인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이미 닫혀진 상태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가 새롭게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거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버지처럼 큰 화를 당하죠. 다시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농사는 그 해의 결실이 100배가 되었고 그가 옮겨가서 파는 곳마다 다 우물이 터졌어요. 그의 삶에 시온의 복락의 강물이 터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뺏을 때마다 다투지 않고 옮겨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옮겨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옮겨가서 파면 또 물이 나왔어요. 요즘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경제상으로 말하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신제품, 신기술을 계속해서 터뜨리는 인생이에요. 한 발 앞서가서 일하는 거예요. 한 발 앞서가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쓰는 아주 인형구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본 꿈을 꿉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누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은 베델을 말합니다. 동쪽 아이를 말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의 현실화된 삶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1대가 됐던, 믿음의 2대가 됐던, 믿음의 3대가 됐던,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해당되는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올 한 해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잘 자라나며 잘 세워지며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우리 경영교회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의 시대예요.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전에는 감추셨는데 당신의 형상, 당신의 영광, 당신의 거룩한 뜻, 당신의 계획을 이 사무엘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얻은, 은혜를 겪은 시대를 여러분 나이대에 맞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30대에 받은 은혜가 있고 40대에 받은 은혜가 있고 50대에 받은 은혜가 있고 60대에 받은 은혜가 있고 70대에 받은 은혜가 있고 80대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 세대로 끊어서 보세요. 한 시대로 끊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것이 쌓여져야 돼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것들이 우리에게 축적되고 쌓여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계시의 사건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만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기록들이, 역사들이 그것이 쌓여져야 돼요. 누적돼야 돼요. 축적돼야 돼요.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똑똑히 말씀해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감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의 말, 여기 보는 본문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19절, 사무엘이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이 허공을 치는 빈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외치는 말이 아니라 떠도는 세상의 여론의 그런 잡담 수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제안과 여러분의 권면과 여러분이 던지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채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의견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원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크신 혜택과 신세를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주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선지자로 부르셨사니 감사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베푸신 아버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전하는 말씀대로 은혜로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르신 목적과 뜻에 아버지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근과 환난과 흉년의 때에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삼아주심의 은혜가 주님 멈춤없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르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불어내시는 아버지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원자로 하나님의 생기신 거룩한 아버지의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듭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삶에 심어서 아버지 그것이 잘 박힌 묵과 같이 우리의 심정과 가슴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찾아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삶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뿌려주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되찾는 저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진히 역사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베풀과 손길이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부르짖음의 고백을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일어나며 살아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2024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물된 동산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의 물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형통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둠에 있는 자, 근심에 있는 자, 절망에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들을 건져주며 생명이며 아버지들에게 참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죄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주께 나아가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저들을 씻어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아버지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비통함과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주님 반드시 일어나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은 날하게 말하고 밤은 바르게 말한 것 같처럼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말할 바를 주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전할 바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오늘도 외치게 하시며 외치라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거듭하여 쓰임받고 아버지 영광된 삶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성도들의 삶에 막혀있는 삶의 자리에 아버지 시온의 내려같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길이 보이게 하시고 살 길이 보이게 하시고 나아갈 길이 보이게 하시고 택할 길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은총을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와 예배하며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예배당 건축헌금과 주일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제사로 몸 다하여 드립니다. 시간으로 연하여 드립니다. 헌신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진심 어린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2023년도 올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은혜의 도구로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요긴하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의 창작 활동과 학업 위에 저들의 허락하신 기업 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생각 위에 마음에 품은 인생의 뜻과 아버지 거룩한 성품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